시간에 우리 기도와 성령, 오늘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제목을 한번 받아가겠습니다. 한 번 경험한 것으로 오늘을 살지 말자. 다 같이 한번 더 시작. 오늘 제목만 기억하고 있으면 전체 그림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우리 예언의 맛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경험한 것으로 오늘을 살지 말자. 지금 많이 참석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보기 때문에 설교를 오래 하니까 영상으로 상당히 지겹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설교를 짧게 할 것이고요. 우리 끝나고 기도회를 좀 같이 이렇게 좀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이렇게 너무 많이 하면 이 현장감이 있으면 좋은데 영상으로 보니까 자꾸 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시간에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지 않고 대신 압축해서 할 생각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불이 붙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꺼지요. 계속 불 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란 것은 그래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래 시간을 하다 보면 옛날에 그 한 번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만들어 놓고 내버려둔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관리하고 보호하고 통찰하고 이래 하는 분인데, 우리는 옛날에 초기에 한번 그렇지 큐트하게 한번 만나고 은시면 또 못 만나버리는 거야. 그러다지면 교회는 오는데 와서 교회 행위는 다 합니다. 그렇죠?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셀몸 다 하는데 본인의 신앙생활에서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래서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애기 엄마들, 유치부 엄마들, 그 다음에 초등부 엄마들, 중고등 엄마들은요 지금 너무너무 힘든 거죠. 빨리 저 새끼들이 학교 가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엄마들이 뭡니까? 그렇게 힘들면 그럼 아빠들이 힘 안 들까요? 아빠들도 직장에서 힘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엄마들은 뭡니까? 빨리 와서 아빠가 와서 아기를 봐주면 좋겠단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다 누구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럼 아빠들은 뭡니까? 집에 가서 쉬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 되면 뭡니까? 잘못되어지면 충돌이 일어나는 거고요. 반대로 봅시다. 내가 아기 키우면서 이렇게 힘든데 우리 남편도 직장 생활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힘들까를 생각하면요, 당신 시어 어려날 것이고, 또 남편도 그래 내 시야지 이러면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그렇죠? 안 그렇고 나도 힘든데 당신 내 학교 안 가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이 배려가 나오지면 얼마나 정답겠습니까? 근데 우리 재성은요 서로 배려가 나오니까 내가 더 힘들다 이래 나오겠습니까? 답하지 마세요. 힘들 수 있으니까. 우리 재성은 내가 더 힘들다 이래 나오는 것입니다. 그처럼 초창기 때 주님을 만나서 다 뜨겁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런 것들이 마음이 사라지고 이렇게 자꾸 환경 어려움에 취하면 옛날에 그 뜨거운 것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어려운 것을, 힘든 것을 정당화해서 오히려 새로워지는 마음도 보다는 더 편리하게 가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속에 더 일어나는 것이 우리 속 마음입니다. 나는 안 그렇고요. 더 옛날에 사모되는데요. 그 사람은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안 그렇고 점점 우리는 사람이 재성을 이렇게 편리로, 내 안락 위주로, 내 경험 위주로 이렇게 가고 싶은 것들이 우리의 속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첫 번째 만남을 제1의 만남, 초창기의 경험이라 그러면 우리는 한 번 만나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임재 안에 있기 때문에 뭐요? 늘 만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늘 만나집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보면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일하고 있는데 또 새로이 만나는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또 새로운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또 새 힘으로 살아가고 또 새 은혜로 살아가고 또 새 은혜로 충만해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 1번, 생활과 사고 전체가 처음에 만난 하나님보다는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사건들이 많이 있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개의 구절을 적어와서 그 사람 인물을 하나씩 하는 사람을 해보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안 만난 게 아니라 만나왔는데 또 새롭게 만남으로써 up그레이드 되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성령과 기도는, 성령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다시 만나주기를 원하고, 기도는요 그래서 다시 불붙기를 원하고, 그래서 오늘의 상태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상태로 하나님이 원래 만들었던 형상을 회복시켜서 일하시기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창세기 17장 3절 보면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이 불렀습니다. 근데 15장에 보면요 횃불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 17장이 뭡니까? 지나가 버렸는데 17장 방송실 다시 한번 좀 떼어주면 고맙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가 앞에 엎드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겁니다. 이 표현을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냥 머릿속에 그냥 하나님 이래 보면요 엎드렸다는 말이 개념이 안 잡힙니다. 오늘 읽었던 이 요한계시록처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어떠한 영광이 있고 이런 거를 신론을 좀 배우면요 엎드렸다는 말에 와닿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엎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생각하지, 하나님 신을 조금만 생각을 대시면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그냥 꾹꾹 죽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왜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이 위대한 게 아니거든요. 인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무한하심, 그분의 전능하심, 그분의 독립성 이런 것들을 알고 나면요 그 영광 앞에, 우리 모자끝 앞에요 진짜 인간 앞에 개미와 똑같은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또 말씀하신다. 이래 볼 때에 아브라함은요 엄청나게 변하게 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32장 20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내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야곱은 창세기 32장 죄송합니다 20절이 아니고 30절 죄송합니다. 방송지를 잘못 아니고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32장 30절입니다. 30절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우리 옛날에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습니다.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 관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환도뼈가 부러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죽지 않았다. 이 어마어마한 이게 하나님 만날 때 외치던 겁니다. 와, 엄청난 경험입니다. 옛날에 야곱이 알았습니다. 야곱 만나고 다 했잖아요. 20년 전에 뭐 했습니까? 지금 베델 가서가 돌베개 배우고 다 만나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경험 또 만나면요 야곱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모세도 출애굽기 3장 6절 보겠습니다. 방송실 감사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얼굴을 가린다니까요. 우리 봅시다. 이 아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겁니다. 이 성경 보면 늘 이름 안 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오는데 요새 하나님은 잘 안 나와요. 궁금 안 해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대, 2대, 3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하나님으로 들어가라 소리입니다. 이게 바로 넘어가서요. 그래서 모세도요 이 가시나무 딸기 가운데서 다시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며 겁을 냅니다. 하나님이 너무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요 욥기도 봅시다. 욥기서 42장 6절입니다. 시작.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맨날 막 변명하고 막 하나님 보고 잘못됐다, 내가 어리고 없다 그렇다 했더만은 다 이 42장이 끝이 안 갑니까? 끝난 후에 친구들 앞에서
그렇게 큰 회개할 것이 없다고 그래 큰 소리 치던 이 욥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이렇게 자백한 겁니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지글 가운데 내가 죄가 뭡니까? 회개한다. 다 깨어지는 겁니다. 그 앞에 그 큰 하나님 앞에 서면 잘났다고 까불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요 로마서 1장 20 이어지면 참 좋은데 또래 같은 게 안 이어지네. 이때 탁 이어고 탁 튀어나와 이래야 되는데 요즘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그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의 생각과 마음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되어 어두워져 가지고 22절 스스로 지혜있게 되어 스스로 어리석게 되어 이게 인간의 결론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 이사야도 맞습니다. 이사야서도 마찬가지. 이사야서도 봅시다. 이사야서 6장 5절에 됩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나는 입술이 부족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 만군의 여호와의 이사야가 처음 부르는 게 아니고 창을 선지자 하고 있다가 중간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 나오면은 팍팍 깨어지는 겁니다. 팍팍. 근데 우리가 주님을 못 만나면요 내가 최고고 내 생각이 옳고 다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너 속은 계속 할 겁니까? 이런 묻는데 구약을 했으니까 신약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신약은 두 사람만 베드로 한번 보세요. 베드로 누가복음 5장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고기를 엄청 많이 잡힌 거예요. 그것도 한 다음에 그럼 고기 많이 잡았으면 팔러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나를 떠나래. 아니 주님 한 번 더 오시옵소서. 거기 더 와서 일 안 하고 나를 떠나래. 나는 죄인이라고. 마지막 사도 오늘 읽었던 사도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19절 오늘 읽었던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이 요한이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내가 볼 때에 내가는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지금 밤모섬에 기한가 있습니다. 내일 뒤에 그의 발 앞이 엎드러져 뭐같이 되며 죽음같이 됐다는 거예요. 그가 오른손을 하나님이 오른손을 얻고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나는 처음부터 막 있는 사람이다. 그 앞에 이것도 우리가 이것부터 뭡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13절, 14절, 15절, 16절에 하나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쫙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것들을.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늘의 모습을 보려고 그러면 4장 5장 읽어보면요 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4장 5장을 읽고 천사의 모습을 보아야 됩니다. 그 모습 보고 나니까 요셉이 뭡니까? 사도 요한이 뭡니까? 죽은 자같이 되는 거예요. 죽은 것 같이. 이 모습에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만나서 오늘 불러서 여기 앉아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자꾸 불평이 나오는 건데 이게 바로 죄성을 알고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는 죄성을 알아야만 기독교 출발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죄를 모르면 출발이 안 되지는 것이거든요. 죄성이 뭐냐는 이런 태어나는 거 똑같은 것입니다. 태어나야 이 땅에 뭐 돌을 보내든 뭐 자라든 하지 않겠습니까? 죄성을 알아야 예수가 필요하지거든요. 아무리 오래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공부만 해놓고 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은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성경은 살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살아내는 게 사람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목사지만은 우리 성도들 중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보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존경심이 나옵니다. 내가 만약에 성도였다면 저 형편에 처했다면 난 저래 살 수 있을까? 그러면요 정말요 쭈뼛쭈뼛 내가 서요. 누구는 이름을 막 부르고 싶은데 또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참고 있는 거예요. 입이 막 지금 나올라서 그디그니 하는데 그런 성도를 보면서 와 내가 저래 살 수 있을까? 내 저처지면 내가 저래 견뎌갈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 살아낸다고 그렇게 말씀으로 살라고 애를 써요. 그때 내가 존경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걸 따지면 저 많이 알겠죠. 신앙은 그게 아니거든요.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작게 알아도 그 작게 안 것 갖고 살아내는 게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김일영 교수님 앉아 계시는데 저 사람 사랑 보면 내가 진짜 너무너무 존경스럽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를 그 얘기하는 거예요. 희생해가고 앞으로도 그렇게 잘 살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몇 명 있는데 지금 제가 혹시나 힘들 것 같아서, 왜냐하면 이런 말을 하면 또 김일영 교수님 모든 신체상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 사람이기 때문에 잘한 것도 못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 칭찬하고 싶어도 뭐 나쁜 점을 이야기 들어오니까 그게 아니고 다 있지만은 그 분야에서를 말하는 게 신앙이라면 잘 못하는 게 있겠죠. 그렇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인생의 구원을 체험하고 예수를 만난 그 경험이 극적인 변화를 그를 만들어낸다는 말이죠. 같은 하나님이지만 새로운 차원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고난과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다가서서 만나 주시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이 사는 게 힘드냐? 인생이 짐이 무거우냐? 참 대학생들 여러분들 대학교 마치고 직장 구해가지고 그게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유치원 애들도 힘들다고 그래요. 각자 자리에 힘든 게 있단 말이에요. 왜? 처음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른들이 힘이 안 들 것 같습니까? 어른들도 60이면 60 처음 살아보지 살아보고 도는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은퇴한 사람 은퇴 또 힘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합니다. 이제부터는 만남을 주고 네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만난 이 힘으로 살아봐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에 나를 찾아오셔서 건져주시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에 나를 만나서 건져주시고, 그때 흘렸던 그 감격 눈물들을 우리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감격들, 이런 그때가 없어요? 생각나시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때의 그 감격 때의 그 장면들에서 우리 한 번씩 그런 게 내 가사에 딱 복음서가 떠오를 때에 그게 딱 가슴에 안 꼽힙니까? 그래서 각자가 좋아하는 곡이 있잖아요. 이따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 주님을 다시 만나면 이제는 내 방법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신 방법으로 살고 싶다. 이렇게 이제 고백이 되어지는 게, 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지나간 내 잘못이 뭐냐면 내가 살아왔던 방식, 내 중심으로 살았던 것들이 부질없이 보이거든요. 그렇게 그때 왜 내가 그렇게 고집을 피웠을까? 내가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런 말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 있잖아요. 속이 시원하게 말을 해보야 우리 속이 풀리는 거 있잖아요. 그때 하고 나면 다 후회하잖아, 우리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다시 만남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다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된 자신을 살아서 이제 소명을 깨닫고 살아갈 때에 세상과 다른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나를 향한 소명, 그 사명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게 바로 주일날 말했던 부활의 힘, 위로부터 주신 힘이란 말이에요. 내 속에서 만들어내는 힘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이걸 깨달아갈 때에 계시록 1장 19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하는 겁니다. 내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될 일. 본 것이 뭡니까? 본 것, 하나님 나라를, 이게 본 것이 4장 5장입니다. 4장 5장. 그럼 지금 있는 일이 뭡니까? 2장 3장 7교회입니다. 7교회. 그 다음에 앞으로 장차될 일이 6장부터 7인, 7나파, 7대접, 열심히 재림하는 것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가 생깁니까? 이렇게 만난 사도 요한이, 그러면 사도 요한이 옛날 주님 안 만났습니까? 다 주님 따라 된 일을 다 했죠. 근데 이 앞에 다시 만나고
이 요한계시록 기록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것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을 만나고 다시 은혜를 받고 다시 경험함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위로부터 받는,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이라 그럴까요? 그런 표현보다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이 은혜가 오늘 이 저녁이라 오늘 앞으로 시간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육체인 나, 뭐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육체도 육체. 두 번째는 영혼의 남이다. 영혼의 나. 2장 7절에 보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 영혼의 나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의 나가 뭐냐니까 이 하나님으로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타락했던 말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속성과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것들이 다 잊어먹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를 모르면 잊어먹은 것을 모릅니다. 돈 값어치를 모르면 잊어버려도 느낌도 없습니다. 우리가 왜 타락을 자기하냐면 창조를 알아야 잊어버리면 먹었다, 그게 타락인데 자꾸 타락만 이야기하니까 뭐 잊어먹은데 잊어먹은 게 없으니까 뭐 널널한 것입니다. 지금 말하면 여러분이 돈 값어치를 알잖아요. 그때서 한 10억 주는데 잊어먹었다, 죽을 하겠죠. 근데 꼬마 친구 뭐 한 3살짜리한테 10억 주고 잊어먹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이런 느낌을 갖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창조를 설명하지 않고 얘기 못하니까 타락입니다, 죄인입니다 이러면요 막 엄청 기분 나빠서 교회 안 오피는 거라. 아니 기분 나빠할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야 되는 거죠. 안타까워서 왜 우리가 타락되었을까 이래야 되는데 기분 나쁘게 또 무슨 또 저 얘기하네. 세상에 지체가 힘들어 왔으면 교회 어려워질 것인데 이래도 못해주고 맨날 저 얘기하네. 이런 분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말은 뭐입니까?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왜 합니까? 은혜를 하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제 이야기를 해야 은혜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은혜 설명하면 뭐가 은혜입니까? 은혜 맨날 이렇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쏘고 있는 사람들 뭐 은혜 받았노? 내가 우리가 은혜 있잖아요. 돈의 은혜, 남자의 이쁜 멋진 남자의 은혜, 이쁜 날씨 팔등신 여자의 은혜, 이런 거 원하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은혜는 안 주고, 그러니까 은혜가 뭔지 다시 말해서 죄를 모르니까 은혜가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뭡니까? 오늘 했던 사람처럼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모세나 이사야나 베드로나 사도 요한이나 딱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뭡니까? 전부 다 거꾸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은혜를 받고 다시 출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봅시다. 이 만남은 바로 육체의 나가 아니고 영혼의 나도 아니고 타락한 죄인의 나에서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자아상으로 회복시킨단 말이에요. 타락을 알아야 회복이 될 거 아닙니까? 회복된. 물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 여기서 띄엄띄엄 떼어져서 자아상 회복을 합니다. 세미나를 합니다. 기도의 감정치유보다는 이번에는 못하고 인지치료, 생각된 것들을 고쳐주는, 그러기 때문에 좀 수준이 좀 높아지겠죠. 그 부분을 다음 주에 합니다. 이 회복된 나를 대해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지, 회복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내지면 내 하고 싶은 것을 막는 하나님밖에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거를요 자꾸 뺏어가는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은 내 잘되는 곳을 못 보여주는 하나님 보고요, 하나님은 자꾸 내 뜻과 반대대로 하는 귀찮은 하나님밖에 안 돼요. 내가 회복되고 나야 하나님 뜻을 따르고 싶습니다. 재성이 머물러 있으면 한 뜻 안 따르시고요, 하나님 보고 내 뜻 좀 따라줘서 다 주님 능력 많다면서 좀 안 도와주고 답답하네 주님, 좀 나를 믿어보고 돈 좀 한번 줘보십시오. 내가 헌금 하나님 안 하는지 한번 나를 확 밀어보세요. 내가 주대로 살들이 안 사는지. 진짜 주님 믿음 없네 하면 못 믿어보고, 못 믿으면 좀 나를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아상이 회복된 일그러진 내가 아니고 회복된 이 정체성에 애굽의 바로 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로막는 역할을 했는데, 오늘날 우리들이 잘 모르면 이 정체성이 잘 막혀 있으면 예배를 막습니다. 신앙생활을 막습니다. 누가요? 자기 스스로 막습니다. 뭐 내가 무슨 예배를 드린다고? 내가 갑자기 열심을 내면 사람들이 이상히 보는 거 아이가? 그러면 새벽 안 오다가 새벽 나오면 걱정이 됩니다. 생각해봐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3,500년 전에 출애굽을 있었지만 오늘의 바로는 우리의 삐뚤어진 마음에서 지금도 여전히요, 왜곡된 상태에서 하나님께로 못 자게 만듭니다. 참 미안합니다. 설교를 제가 해도 또 화난 것처럼 보입니다. 또 나는 참 부드럽게 하고 있는데 또 꽈음증 좀 들립니다. 내가 아무리 부드럽게 해도 저 사람하고 이렇게 막 있으면 우리 애들이 엄마 아빠 싸우지 마세요 이러는 거라. 그리고 저 사람은 싸운 거 아니다 하니까 싸우고 있잖아요 이러는 거라. 우리 대하다 이렇게. 와, 대하가 왜 이렇게 목소리 커요? 그러더라고. 우리 경상도 부산 사람이 야구에서 서울 사람들 꼭 싸운다 하더라고. 우리 보고. 나 안 한 게 아니에요. 나 열정이에요. 이래도 열정 아니고 싸운 걸 화냈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 왜곡된 것들이 하나님께로 예배자가 못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들 속에서 오늘도 이 회복이 일어나야만이 설교가 들립니다. 이 틀어져 있으면 어떤 게 들리냐면 설교는 안 들리고 예화 같은 게 들립니다. 재밌는 예화 들립니다. 예화는요, 줄거리 속에 든 예화거든요. 그럼 줄거리는 안 하다고 예화가 들리고, 안 그러면 뭐 머리에 했던 그것만 기억이 남지 줄거리가 기억이 안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속에 세 번째, 우리는 회복된 세대가 돼야 뭐요? 세대가 돼야 우리 속에 새로운 일을 이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회복된 이 하나님을 만나서 영이 회복된 사람들이 소리가 다르거든요. 그것들이 대부분 하는 사람이 나는 이제 성령 충만하고 싶다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이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된 건 아닙니다. 되고 싶다 이런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원을 받고 나면 애굽에 있을 때는요, 절대로 하나님에 속한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애굽 사람이 더 되고 싶은 거지. 거기서 더 잘 먹고 잘 살고 되고 싶어요. 그럼 구원을 받고 나면 애굽보다는, 애굽도 있지만은 그 속에 가나안을 가고 싶고 가나안의 뜻대로 살고 싶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드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하고 이제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고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 아브라함처럼 복받은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회복된 시대가 돼야 되는데, 이 회복된 것도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대부분들이 우리들이 1세대, 2세대, 3세대들이 있는데, 저희가 집에 되는데 저희 집에서 지금 3세대, 4세대가 나왔는데, 여러분이 간증을 들을 때에 이 회복된 것을 모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3세대도 맞죠? 아브라함이 1대고 이삭이 2대고 야곱이 3대째 아닙니까? 이때에 우리들이 많은 실수를 하고 오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느 세대 모르지 많았던 큰 줄기만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청년들이 많은 집회에 있는데 이 청년들이 지 마음대로 하고 살았어. 모태신앙인데 지 마음대로 하고 살았어. 그래서 뭐냐면 이것도 해보고 사이카도 몰아보고 바가도 보고 그래 보니까 차도 훔치 보고 뭔가 이렇다 하다가 엉망이 되었다가 주님을 믿게, 주님을 만나서 회복되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게 즐겁게 아멘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또 한 분위기가 확 올라와 있는 끝났는데 또 한 사람, 두 번째 간증자가 이제 올라왔는데 그 사람의 간증이 내로 이런 거예요. 저는 특별한 간증이라고 말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의 부모 밑에서 모태신으로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세상에 나가서 방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앞에 말한 술 중독도, 도박도, 부도덕한 성생활도 이런 거 다 잘 모릅니다. 그저 교회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잘 빠지지 않고 범생이처럼 교회 잘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말하니까 분위기가 싸한 거요. 처음에 간증했던 청년들은 반대로 너무 팍 다운된 거예요. 이러니까 청년이 뭡니까? 끝나고 내려오는데 막 어깨가 팍 꺼져가지고 이 청년들 욕구를 못 쳐주단 말이죠. 그래서 막 고개를 푹 들이고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그런데 갑자기 앞에 누가 툭 일어나더만, 툭 걸어오더만. 보니까 자기 께 목사님인 거예요. 그러면서 와락 팍 안아주는 거예요. 그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름을 딱 들먹였어. 누구야? 얘는 참으로 훌륭했다. 너야말로 최고의 간증을 했다. 지금 우리에게는 너와 같은 세상에 나가 타락하지 않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 이 젊은 애들이 이 시대의 간증자가 진짜 필요하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이 시대처럼 홍해를 건너고 애굽에 싸우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시대가 한국 120년이 벌써 이렇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생각과 사고가 훈련받아서 이제 진짜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새로운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계획을 내고 이 힘으로 간증하고 살아갈 저머리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지 맘대로 살다가 초창기 때 디비전 게 아니라 이제는 이렇게 성실. 이 바로 스펄전 황제의 설교의 황제라는 스펄전 목사님이 13대째 12대째에 들면서 12번째가 13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이 살아나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얼마나 앞으로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늘 듣는 소리가 막 헷가닥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헷가닥 해도 그 사람 사고와 철학들이 그렇게 잘 수 있게 안 바뀝니다. 철학과 사고가 이미지 잡히려고 그러면 시간이 걸리고 세월이 가고 고민과 범민이 쌓여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제가 세 번째 우리 회복된 세대는 애굽 시대, 출애굽 이 세대가 모두 지났고, 두 번째 광야 시대 이 세대가 지나가고, 지금 한국은요 이제 가나안 성도가 돼서 제3시대가 됐는데, 우리 아직까지 교회 안에 잘 보면 자꾸 1세대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2세대가 하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 다음 세대 3세대를 키워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뭐 간증자라 불러가고 하면 막 옛날에 했다 한 것만 이야기하지, 진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기도 안에서 차근차근 훈련받는 그 엄청난 복, 그 차게 속에서 질서와 정돈과 안정감 속에서 하나님의 가르쳐준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라의 꿈으로 신학으로 훈련된 모범된 세상 사람들도 보도 모델이 될 만큼 체계가 잡혀있는 습관과 이 좋은 것들을 다 놓치버리는 거예요. 다 놓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요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네 디모데 신앙이 뭡니까? 3세대라. 우리가 다음 세대를 키우려고 그러면요 우리 부모님이 1세대가 돼가고 키우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요 본인이 신앙 들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본인이 근데
보시죠. 3대의 사전 넘어가는 요셉은요, 야곱은 그 돌놈이 인간이 되어 나왔지만은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 중에서도 뭐 우리 같으면 감옥소 가서 살겠습니까? 돌아버리지. 술 맡은 거 하는 장, 뜰 맡은 거 하는 장에서 그래 싹 설명 풀어주고, 술 맡은 사람 이제 술좀 풀리겠습니다 이런 말하고, 이제 떡대 죽겠습니다. 그 떡대 죽고 보잖아. 떡대가 죽고. 그래서 술집 풀려가 나올 줄 알았더만 나가지 못부터 까먹었단 말이에요. 까먹고 나서 다음 무슨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살만 올랑강 3년을 기다렸다 안 온다 이 새끼가. 그런데 3년 후에 뜻이 때가 딱 되니까 바로 왕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아무도 꿈 해설을 못하니까 그때 이제 생각이 나가지고, 전하, 내 그때 감옥소에 있던 그 놈이 생각나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꿈 해석 잘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게 성경에서 그렇지 우리 같으면 그래 그 사람 말한다고 이력서 안 가봐라. 청와대에서 그걸 안 하겠습니까? 이래서 가왔더만 강간 미수범 뭐 이런 걸 들고 오는데 여러분 그게 뭐 되겠습니까? 혁명배달금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러한 지금 상황에서 요셉이 들어와서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고 양식을 준비하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나라와 민족을 살려내는 이 엄청난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것들을. 아브라함 같은 경우, 이삭 같은 경우 이거 해라 못 했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신뢰되어지고 훈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이런 하나쯤 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보통 설교하지 않는 그래서 7년 풍년이 들고 7년 흉년이 드는 이 정책들을 이 요셉이 다 합니다. 어떻게 7년 흉년이 들 때에 다 양식을 모으고 창고를 짓고 그다음에 7년 흉년이 들 때에 7년 동안 배분해서 나눠주고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것도 뭐 대고 폭동이라 폭동을 얼마나 정치를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7년 동안 보면 맨 처음에는 그냥 안 나눠주고 뭐 합니까? 사람 그 다음에 뭡니까? 동물, 땅 이렇게 다 해가지고 차근차근 해서 7년을 견뎌나가게 해주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러면 양식들을 쌀들을 집으면 막 폭동이 날 것인데 차근차근 다 해서 만들어내는 엄청난 지혜인 거예요. 지금도 요셉의 정책을 못 따라갈 만큼 대단한 거예요. 지금도 이 시대도 이렇게 과학이 발달된 시대도. 마지막으로 4번, 각 시대마다 하나님을 새로이 만나야 새 일꾼이 나는 것입니다. 각 세대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돼요. 부모가 그렇지 아니라고 해서 자녀도 그전 될 것이다. 여러분 그 착각입니다. 부모님이 그렇지 않은데 자녀가 그저 아닌 사람 너무 많습니다. 보십시오. 유럽 주민들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안 믿어요. 하나님은 자녀들 근세를 모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오기 싫은데 와야 되는 억지입니다. 이삭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이 아들이지만 하나님을 살핌으로써 하나님을 알므로써 된 것이 아니라 몰라갑니다. 나중에 나이 들어 진행이 들어갑니다. 사사기 2장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도 그 후에 일어난 사사시대에 보면 요수아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알았는데 그 후에 끝나나보면 끊어지 푸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길게 생각해 봐야 돼요. 신앙은 이어지게 하는 것은 우리 부모님이 엄청난 여러분 중요한 일입니다. 구약은요 온통 보면요 자녀를 제사 삼으라 그 핵심입니다. 이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약에는요 이제 세상을 딴 거가 이런 복음 증언 이런 나온단 말이에요. 잘못하면요 우리 자식도 복음으로 못 만들어냅니다. 지금. 그래서 기도 중에요 성령 인도함 받아서
오늘 우리 다시 주님을 만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각자의 삶에서. 이게 우리가 왜 4번은 성령 중에 기도냐 그랬냐, 3번은 기도 중에 성령이고 4번은 성령 중에 기도를 넣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을 앞뒤로 좀 설명을 좀 다 힘들어서, 성령에 이끌려야 기도가 나오고 기도를 해야 성령이 움직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냥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이끌려야 기도가 되고 아멘입니까? 또 반대로 기도를 해야 성령이 움직입니다. 이걸 내가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다음에 부교육자님 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데 표현할 길이 없어요. 이거 지금은. 그런데 지금 이제 마무리를 들어갑니다. 우리는 너무 유아기적 상태로 머물러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습니다. 너무 유아기적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딱 교회라는 것을 잘 빼고 나고 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전진하는 것이 교회거든요. 뭐라고요? 앉아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전진하는 게 속성입니다. 전진하는 거예요. 애가 태어나면 자라는 게 속성입니다, 여러분. 근데 유아기적 상태는요, 머물러 있는 겁니다. 머물러 있기를 좋아합니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유아기적 상태요, 유아기적 신앙인 것입니다. 물론 자라가다가 질 수 있죠. 이런 걸 말한 게 아닙니다. 속성이 아예 머물러 있고 싶고 꼼짝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은사를 좋아한다니까. 본인이 자라가서 하는 게 아니고 깨어있 있다가 한목에 확 부어지는 것. 여러분, 세계관은, 가치관은 부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훈련시키고 그게 1대 2대 3대인 것입니다. 왜 이 같은 설교를 성령과 기도 시간에 합니까? 이거를 제가 설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듣고 기도함으로 내 것이 돼야만이 내 인생이 사는 것이지, 이 지식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이 내용이 기도 중에 내 것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성령이 없으면요, 따라하겠습니다. 만성적 유아 상태. 한 번 더 시작. 예, 오래된 만성적으로 유아 상태로 머물러 삽니다. 그 유아 상태로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닙니다. 다니다가 그 유아 상태라는 것은 교회 안 갔단 말이 아닙니다. 교회 다 다니고 합니다. 때로는 직분자가 받습니다. 그런데 딱 끄집어내고 키우려고 그러면요, 다 싫습니다. 싫습니다. 왜? 옛날기 좋았는데 왜 해라 이거지 뭐. 옛날에 해도 다 신앙생 했는데 꼭 이래야 됩니까? 이러자는 거라. 예를 들어 볼까요? 아침에 유치원이, 지금은 유치원 가가지고 초등부 1학년 가지 않으면, 옛날에는 유치원 안 가고 학교 갔습니다. 그럼 저도 유치원 유자도 모르거든요. 그럼 마음대로 아침 늦잠 자고 마음대로 놀다가 8시 해가지고 9시 학교 가야 됩니다. 그럼 일어나야 됩니다. 깨웁니다. 우리 뭐십니까? 더 자고 싶습니다. 깨우는데 똑같은 것입니다. 왜 옛날엔 괜찮은데 한개 오니까 8시 일어나서 9시 학교 가고 그럽니까? 싫은 거예요, 거기에.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일해야 됩니까? 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찮은 거예요. 뭐 하십니까? 성수 가기가 싫고 자라가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성적 유아기에 머물러 있으면 따라서 생명, 새로운 생명, 이게 발전하는 것이 아니고 유아기적 있는 자연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어주시는 새로운 생명, 날마다 보라 이제 너는 새롭게 되었나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있는 그 생명, 자연인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뭐 이랍니까? 자꾸 어린애처럼 여행을 바라고 편리한 것을 바라고 편안한 것을 바라고 나중에 내 좋은 것을 바라고 날 안 도와주는 거 바라지, 거꾸로 이게 발전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뭐 할까? 내가 뭐를 준비할까? 내가 주님 어떻게 기쁘게 할까? 이런 발전은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성적 유아기에 한번 맛을 들이고 나면 그런 교회가 좋지. 우리 교회처럼 보면 딸딸 볶는 교회라. 이런 말 있잖아요.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모르겠는데
목사님, 나 더 이상 크기 싫습니다. 왜? 그러니까 크면 뭐 나중에 돈도 벌어봐야 되고, 크면 부모님 모셔야 되고, 크면 부모 사랑도 못 받는데 난 안 자라고 막 사랑받고 살더랍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이게 철이 든 건지 정신이 없는 건지 헷갈렸어요. 내가 지금 한편에 보면 철든 소리고 한편에 보면 너무 답답한 소리잖아요. 오늘도 우리 회의를 식사를 마치고 이사 예배 드리고 와서 부교주 회의를 하면서 많이 생각이 드는 것이, 나는 이게 진보와 보수가 있다면 내 생각으로서는 나는 상당히 중간쯤이다 생겼거든요. 그런데 부교주들 말들을 보면 엄청 진보적인 거 있다는 거라. 그 나는 그러면 니는 그러면 진보 아이가 이러니까 자기는 굉장히 보수 있다는 걸 느낌이. 그 내가 볼 때는 니는 막 진보적인 거 있는데 자기는 보수적이게 생각하면서 진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아, 전부 다 각자가 오는 것이구나. 근데 느낀 것이, 아, 내가 많이 진보에 가 있고 보수에 가 있구나. 그 인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보든 보수든 다 어느 속해 있는 것이지. 근데 우리 안 목사가 말하는 게 뭡니까? 그 위에 기독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위에. 진보 위에, 보수 위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기독교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진보를 뛰어넘읍시다. 아멘 해도 괜찮습니다. 보수를 뛰어넘읍시다. 그 위에 신앙을 가집시다. 그래서 이 신앙 속에 이 밑에 정보 창살을 넣어버립시다. 아멘 했지만 잘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나님 만나서 다시 한번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부교육자가 그랬습니다. 내 미안하다. 내 잘 못했다. 미안하다. 너가 보니까 내가 보수 쪽이네. 이 부교육자들이 말하더라고. 목사님, 그런 이야기 들어서 너무 고맙습니다라는 거라. 나도 그랬지. 이야기해서 너무 고맙다. 같이 나오는 이게 얼마나 좋노. 나갈 수 있는 것들이 아닌가요? 꾹 해가지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이야기 나눌 수 있고 토론할 수 있고 주고받을 수 있고. 그래서 야, 혹시 이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 어디 영상으로 듣고 용서해 주시고 이해하시고 풀고 같이 갑시다. 아멘 좀 해주시소. 이게 제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기 묵기 뿌리면 더 서로 손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완전히 둘로 갈라져 있는 것 같아. 이거 중간 역할 누가 해줘야 되는데 누가 할 것인데 자, 그게 필요한 겁니다. 결론입니다. 각 세대마다 하나님을 새로 만나는 은혜, 할렐루야. 이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주인공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주인공대로 오늘 저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린 유아기의 상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자라가고 또 자라가고 자라가서 지금은 그 자라가는 게 힘들지 모르지만은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것이 은혜였고 그것이 사랑이었고 그것이 손길이었고 이것이 주님의 통치였고 이것이 주님의 손길이었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었네라고 고백되어지는 아름다움을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금요기도 참석한 성도들,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비록 참석하지 못했지만 애기들과 방송에서 같이 기도하고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